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1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9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선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 많은 눈이 내렸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찬송하고, 또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하고 또한 정결한 삶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또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의와 거룩과 희락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우리가 늘 신앙으로 고백하며, 예수님보다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여겨지는 우상들을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감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늘 그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또한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이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거룩은 우리의 삶 전체, 교회 안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율법을 단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참 많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웃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모든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악은 그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모든 악의 시작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미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단순히 행동만을 고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을, 미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좋은 말, 또한 어떤 좋은 선한 행동을 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미워하는 그 마음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게 될 때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말씀합니다. 견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이 죄를 지었을 때,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못 본 척하지 말고 최대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뜻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죄를 그냥 지적하라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그 죄를 지적하라, 그렇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와 잘못을 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웃의 잘못과 죄를 못 본 척해도 괜찮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웃의 잘못과 죄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중 하나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것은 반드시 가정의 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 하나가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을 방치하면 교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잘못과 죄를 볼 때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웃의 잘못과 또한 이웃을 잘못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버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이 범죄했을 때, 성도 중 하나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는 아무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죄를 회개할 것을 권면하라.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권면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상대방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권면을 듣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몇몇 사람들, 그 일을 아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함께 가서 권면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 근데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권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이웃을 돌이키는 일을 이처럼 신중하게 행할 것, 3단계를 통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가 이웃의 죄를 정죄하고 징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고침을 받도록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과 죄의 가운데 빠진 이웃을 못 본 척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힘들다 하여 포기한다면 이 잘못과 죄가 누룩처럼 가정과 교회와 또한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잘못과 죄를 고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는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제 이웃사랑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명령을 하시죠. 원수를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원수를 갚지 않은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죠. 우리가 정말 원수가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깊은 되돌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 원수 관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랑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둘째로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를 갚는 일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를 갚겠다, 원수를 갚는 일이 내게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그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만 거룩을 설명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환난 중에 있는 약한 자들,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다,
참 거룩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데 더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미움들, 미움의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뿌리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도록, 그래서 우리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웃의 잘못과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또한 바른 말로, 또한 온유한 말로 저들에게 권면하여 저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오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사랑하려고 힘쓰고 기도하려고 힘쓸 때, 세상에는 없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지를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곧 우리의 거룩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하는 행위로만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거룩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 증오, 적대심, 멸시,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치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계속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의 종으로, 증오의 종으로, 복수의 종으로 이 땅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도록, 정말 미움과 증오와 복수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과 내일 이렇게 우리 영국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나누며, 또한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눔으로 더욱더 깊은 동력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를 힘있게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또한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육자들, 그래서 말씀의 귀한 종들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육자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그 심령 가운데 누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도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힘있게 또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